분들이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자동차예요. 똑같은 자동차지만 기름이 들어있는 거하고 안 들어있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교회는 똑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는 길이 달라져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잘 맺히잖아요. 절제가 된다는 거 이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왠지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크게 웃고 기뻐지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소중히 간직하며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열매로 나타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거든요. 사랑하고 싶은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살다가 지옥 갈 인생 이거 우리 담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따뜻한 난로가 옆에 있으면 온기가 느껴지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럼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안 계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착각하지 말라니까. 기름 떨어진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버릇이 잘 고쳐져요. 버릇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버릇이 이게 40년, 50년 습관처럼 내 몸에 익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고쳐집니다. 게으름이라는 게 쉽게 안 떨어져 나가요. 거짓말 잘하는 거, 욕 잘하는 거, 사기성이 있는 거 이런 거 나쁜 버릇들 안 떨어져 나갑니다. 자꾸 인정받고 싶어 인정욕구, 소유욕 또는 의심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거,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승부욕, 반칙 이런 걸 반칙을 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나쁜 버릇들이거든요. 과식하는 거 또는 과소비하는 거 이거 내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의지로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하는데 내 안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고쳐져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이 요즘에 폭력성, 분노 이런 게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식구들이 많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분노와 폭력성이 있을지라도 다스려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세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혼자 자라거나 둘이 자라거나 자기 방들이 다 있다고. 그러다 보면 오락도 많이 하게 되지. 게임이라는 게 폭력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이 폭력적인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폭력성이 커지게 돼 있죠. 이거 안 고쳐지거든요. 그럴 때 이걸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이 나쁜 버릇들이 고쳐집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나쁜 버릇 가진 사람 없이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버릇도 고쳐지지만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꾸 안 된다는 사람들, 틀렸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울하고 누구 책임전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미치고, 그런 사람보다는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갈 수 있는 거, 이건 내 안에 있는 능력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셔야 되는 기도 중에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게 재미가 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가들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 어떻게 천국까지? 천국에서의 삶을 잘 살려면 이 땅에서도 연습을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지금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돈 중심의 가치관이 된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잠깐 보니까요, 출산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60년대, 60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과 또 60년대 태어나셨던 분들은 대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한 집안에 6명, 7명씩 있었다고. 우리나라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력 수출을 했습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이게 다 인력 수출이잖아요. 근데 100만 명씩 태어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만 명이 안 태어나잖아요. 27만 명, 28만 명이 1년에 태어납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인력 수입 국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애를 안 낳는데? 간단한 이유예요. 돈이 없대. 아이 한 사람을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자체도 돈과 연관을 시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 사랑하며 살면서 자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를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이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고 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는 유대아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살던 사람, 식민지 백성,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으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 중국으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땅의 명문 지파라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자손, 우리나라에 무슨 전주이 씨다, 그럼 무슨 파냐 뭐 이러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자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명문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문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잘 배웠어요. 믿음도 있습니다. 성실해요. 정직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겠어요. 그 외국에 끌려가서 살고 거기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 열심히 살아서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교포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까? 우즈베키스탄에서, 네팔에서, 몽고에서, 아니면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에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공무원이 되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에게서 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흔히 무슨 성전의 문지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큰 건물의 무슨 경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딸처럼 생각하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 일찍 다 돌아가셔서 내가 거두어야 되는, 그게 에스더라는 여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촌 여동생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의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고 왕비를 뽑는다고 그럴 때 총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하고 다 동원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을 왕비 되게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 박수를 받고 내가 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점점 차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박수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받도록 길을 닦아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 후배들이, 자, 지금 우리가 60대, 70대라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고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미숙하게 출발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할까? 이 바뀌어가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모르드게는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른이니까 이제 어른답게 내가 좀 그들에 비해서 낳은 지혜를, 그들에 비해서 낳은 사회적 경험을 그들에게 빌려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이게 모르드게거든요. 결국 그가 후원하고 밀어주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자, 모르드게.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시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반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걸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게 같은 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상관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돼? 그러다가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싹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받고 상을 받고 뭐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내 근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야,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단어 두 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나간다면 아직 여러분은 아주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겠다, 성령 충만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공무원이 되었어요. 내 사촌 여동생 엄마 아빠도 없이 태어나서 살아갔는데 이제 한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이 딱 들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이 질문 하시나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질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시고 서신을 하나 보내셔서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너무 왕성해지기도 있지만 평양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를 묻는데 화장이 아니라 매장하거든요. 그 매장을 하고 나면 이게 산짐승이 와서 시체를 파갈지 또는 배고픈 사람들이 시체를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시체가 부패돼서 썩을 때까지 그 밤에 텐트를 치고 시체를 지키는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그래서 거기에 쌀을 좀 보내주자. 물론 누가 떼먹기도 할 거예요. 밀가루를 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서 제가 거기에 얼마를 좀 보냈습니다. 우리 참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여기에도 무슨 사명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이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째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고 그분 앞에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모르드게의 결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던 사람 하만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 나타나셨다고. 사람이지만 신처럼 돼버린 사람이 하만입니다. 어떤 때는
임금보다도 더 높은 힘을. 하만에게 다 엎드려 절할 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지 이 마음을 하만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하만에게 꿇 엎드려 절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구제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병원 사역을 하셔요. 특별한 선교사님들은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히브리어, 히라보로 쓰여졌던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겠지요.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던 걸 우리가 처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카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줄 때 한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한글을 알았을까요? 한글을 배워갖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글자를 익히고 적어도 5년 10년이 걸립니다. 5년 10년 동안 구자 사역한 적 없어요. 병원 사역한 적 없습니다. 학교 사역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창세기부터 번역을 해가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분이 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 보면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해요. 말라리아 모기들. 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도 더우니까. 지금도 제 키보다 더 큰 활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창을 들고 멧돼지와 싸우고 있어요. 악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 그 부족이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한 10명, 20명, 30명 생겨나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화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만화에다가 그 부족의 언어를 입힙니다.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단어 선택이에요. 어떻게 단어를, 우리처럼 어휘력이 많은,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지식 수준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으니까 글자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단어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런 한계에 부딪히셨대요. 아,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더랍니다. 심부름을 보내면서 너 이거 꼭 하라고. 근데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갔다 온다고. 그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다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 이 일 다 끝날 때까지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마라.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한 번에 내 삶의 중심을 놓고 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다. 모르드게의 삶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돈과 마음을 나누고 권력과 마음을 나누고 하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하만 다 섬기고 싶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오로지 100% 하나님께만 드릴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르드게예요. 참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르드게는 또 고민하겠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다 승리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재밌다, 상 받자, 노량물을 다 가지고 나누고 즐기자, 이게 대부분의 얘기잖아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놀라는 이야기가, 자, 9장 22절. 이날은 모르드게가 크게 승리한 날,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저 사람 간첩질한 사람이야. 전쟁할 때 저 사람 배신자야. 저 사람 참여하는 척하고 뒷공무니 뺀 사람이야.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싸울 때 저거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던 놈이야. 이런 것들이 한둘이겠어요?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즐기자, 이게 아니라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을 한번 챙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나누어 주자.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적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웃이 누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뺀질대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사람에는 얌체 같은 놈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이 그런 거잖아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개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 집단에 20%는 열심히 일을 한대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일하는 개미만 봐서 그래. 뺀질대는 놈이 80%래. 개미굴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주워다 주는 거, 먹기만 하려는 것들이 80%가 거기 있대요. 이게 2대 8이거든요. 그래서 파레토가 열심히 일하는 20%를 따로 떼가지고 따로 연구를 시작했대요. 신기한 일은요, 그 중에 20%가 또 일하고 그 중에 80%는 또 뺀질대더래.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신기해가지고요, 놀고 있는 80%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연구해봤더니요, 놀고 있다가 그 중에 20%는 일을 시작하더랍니다. 80%는 여전히 놀고 있고. 이게 2대 8의 법칙이거든요. 사회도 20%가 80%를 끌어가는 구조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백화점 매출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다 풍년이 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년이 들은 것 같지만 20%는 풍년이 들은 거고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 뭐 코인에서 벌었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20%가 몽창 가져가고 80%는 그저그저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다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이 그 흉년에도 20%는 고간이 차고 넘치고 80%만 쫄쫄 굶고 있는 거래요. 코로나 때 다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뺀질뺀질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들도요, 이 코로나 기간에 20% 정도의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나아지고 있거든요. 안 되는 데만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분석해 보면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죠? 안 그래요.
2대 8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보니까 35%가 열심히 하고 65%가 따라가더라고.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20%에 속해 있느냐 80%에 속해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80%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 자기가 80%에 속해 있는데도 20%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 잘 견적을 내보시라니까. 이 80%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부담이 돼. 근데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로 등극합니다. 고위공직자 1위가 된 거죠. 왕 다음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야, 이제는 신났다, 시크 즐기자, 이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된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내가 누리고 즐기고 나 혼자 배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 보답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걸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르드게처럼 잘 살고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존경받고 다 되는 사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받고 또 받고 남에게 부담 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미숙해서 아직은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성숙해지면서 모르드게처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그리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없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서도 행복하고 그곳에서도 행복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